우리가 지금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 형제 교회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한데요,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외톨이가 돼요. 동떨어져 가지고요,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여러분 약화되는 거예요. 꼭 비전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시고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과 전혀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세상에 흔한 교회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 다른 방식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교회의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 세우고 그냥 나랑 생각 맞는 사람 모아서 주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주의 일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일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순종하는 공동체.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운영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끌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세상의 대부분 교회는요, 다 사람이 계획 세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감동이 선포되어지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끼리 재미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재미있으려면 여기서 더 이상 새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어야 돼요. 어느 교회 봤더니요,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전통적인 교회예요.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막 나와요. 막 휴지 쌓아놓고 하나씩 막 나눠줘요. 이렇게 축하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재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것이 제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이요, 주의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지쳐요. 힘들면 잠깐 얘기하세요. 지금 잠깐 쉬고 싶다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기준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가지 우리 교회만에 주신 사명이에요. 부흥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지금도 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부흥의 샘플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특별히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근데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럼 뭐예요? 한 분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우린 다 형제이고 자매이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린 주 안에 하나 형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서로 축복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 간에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다른 사람 막 의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좀 잘하면 은근히 견제하고 이런 그러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험담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내 옆에 오면은 잘 왔다고 얼른 오라고. 여러분, 혹시 높아심에서 교회 가운데 내가 은근히 견제가 되는 분,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불편해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 교회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토양이 좋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사람이 쌓여도요, 숫자가 늘어나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토양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 이 토양이 너무 좋아서 다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의 모습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이 좋은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물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다시 물어요.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나는 세상 이데올로기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세상 원리, 난 거기에 결코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결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필요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돈이 결코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새해랑 대화하다 보니까 통장에 4,000원밖에 없는데 친구 생일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괜찮아.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2,000원짜리 이모티콘 쏴줘. 2,000원 남잖아, 그치? 돈이 살면 돈 좀 줘요. 4,000원. 목사님 줄게. 예배 끝나고 10,000원 줄게 내가. 감사합니다고 받으러 와. 많이라고 하죠. 돈 살림 목적이 아니라고? 그거는 괜찮아. 여러분, 돈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의 노예도 되시면 결코 안 돼요. 우리의 주인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만 받는다?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삶의 기준으로 여긴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육적으로는 이 땅에 도발되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머물 곳은 주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따라 바닥에 살지만 바닥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소속은 어디다? 하늘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세요. 우리네 사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은 화장실이래요. 수세식 화장실. 여자분들 하이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다 바닥이 오물밭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않으려고 높은 굽을 치는 거예요. 치마를 길게 해서 발 덮어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화장실이 없던 시대예요. 얼마나 습해요. 이들은 지금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햇빛 한번 못 봐요. 햇빛 들어오질 않아요. 습해요. 화장실 문제, 수도 문제, 먹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지하니까 막 쥐들도 많았을 거예요. 벌레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운데 핍박까지 있어. 하지만 그들은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도 않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자기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고요. 도시 전체를 바꿔가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9년도 오늘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5일 날 이 복명동 땅에 우리 형제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한 5분 10분 거리 상가 2층에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이 횟수로 15주년 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랑 같은 시기에 세워진 교회들 이미 역사 가운데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하에 머물고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언제 상가 1층으로 올라가느냐.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상가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언제 우리는 우리 땅 위에 우리 교회 건물 짓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답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도 어렵지만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 모여서 그 생각을 하나로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뜻을 이뤄가게 따라오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우리 9시 예배 드리셨는데 이동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우리 양명수 권사님이 여담 회장 5년을 하셨는데요. 권사님 어떻게 그 5년 동안 연합 회장을 하셨어요? 회장 된 지 일주일 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회장이 되어서 총회 잠깐 했는데 의견이 너무 다양하더래요.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현성 선생님이 그랬대요. 네가 제일 힘들게 했어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룰이 있어요. 다른 의견 내는 사람 그 다음에 회장시킨다. 회장하고 싶으면 자꾸 딴지 거세요. 회장시킬 거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10사람이 있으면 의견이 10개예요 100사람이면 100개. 사실 2사람도 통일 안 돼요. 나 스스로도 통일이 안 돼.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짬뽕 시키는 게 나예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제교회는 많은 우여곡절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어요. 공자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지학이란 말을 표현해요.
15살을 지학이라 해요.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출판사 이름이 지학사였어요.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15살이 되면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5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린 나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무언가의 뜻을 두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어요. 아멘. 토양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의 몸된 성전을 가득 채워 가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멘.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한마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단지 숫자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운영 방식이 세상의 교회와 달라야 돼요. 교회를 대하는 내 자세가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성품까지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고, 왜 여기에 우리를 남기셨을까? 저만 해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나를 왜 형제교회 목사로 계속 남겨두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청주시내도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 보내셨을까요? 세종에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드는 일에 네가 한번 쓰임 받아봐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공동체에 발만 담그는 사람 될 건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품으시고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결단하시는, 그래서요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남들이 야 세상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꼭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 가만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단계를 밟아야 되겠구나 볼 텐데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아시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남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이런 칭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보세요. 이 정도 칭찬을 들으려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얼만큼 해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고 직분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도 좀 막 경험하고 막 방언은 필수고 막 영안일에서 막 신변세계 바라보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 칭찬받지 않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세워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막 심어주며 교회를 세우는데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개월 만에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6개월도 되기 전에 바울이 뭐를 받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사랑에 수고를 다하는 모습 내가 보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다 성도들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단계를 교회가 밟아가고 있어요. 즉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은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전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그냥 소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 저의 역할이에요. 저도 이해 안 되는 말씀 막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을 정말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목사가, 목회자가,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일 외에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 능력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요, 제가 깨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막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요.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막 주부 오타 찾고 그러면 제가 막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끊겨요. 그래서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 분위기 좋아. 오늘 배우장 또 가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전하는 저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자 입장에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전도가 뭔지 아세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1단계는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어떻게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 따라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말씀을 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 요구하는 거는 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이에요. 정말 힘든,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다 포기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말씀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감동이 주어져서 주의 종에서 종이 내뱉거든. 여러분, 재지 마시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부에 보시면요, 1월 셋째 주에 우리 초등부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밥은 애들 금식 시킬 거야? 아니잖아요. 밥은 주시는 감동이 홍정결 집사님 저기 딱 있는 거야. 집사님이 제일 잘하는 요리가 돼지고기 두루치기라면서요. 그날 고기 해주세요 했더니 바로 기쁨으로 아멘. 돈 주셔야 됩니다. 돈 주란 얘기예요. 지금 돈 주란 얘기예요. 그분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어요. 만약에 그분이 고민했으면 저는 그 감동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죠. 그분이 받아요. 그러면 그분에겐 복이 되는, 난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다음에 어떤 감동이 주어졌을 때 난 절대 그분에게 그 말 못해요. 어떤 말도 못해요. 왜? 또 거부할 텐데. 거부하면 목사가 상처받아요.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고개 흔들고 거부해봐. 난 상처가 싫어. 난 그래서 말 못해. 여린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 아멘. 우리 또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그래도 1박 2일 캠프 하잖아요. 경주도 가고. 그때 노인국 권사님이 그때 밥 해주기로 했죠?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치킨에 감동이 온다. 손 들어요 빨리. 김상현 씨 손 들은 거네 지금? 이거 한 거요? 손 들은 거잖아. 감동 왔어. 치킨 하나. 손 들었어요. 감동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가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김장 안 합니다. 그냥 김장해서 있는 거 한 쪽 갖고 오시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다른 교회처럼 남은 양념 퍼가기 바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감동이 돼서 선포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이루어가셔야 돼요. 아멘. 근데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권사님의 직분 있는 사람이 나 못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토양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응?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럼 미안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내가 막 밀어낼 거예요. 막 사이드로. 왜냐하면 토양이 중요하니까. 토양이 중요하니까. 세 번째 단계 6절 보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요. 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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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7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내가 주를 본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본받고 본이 되는 자. 따라요. 본받고 본받고 본이 되자. 본이 되자. 내가 주를 본받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본받는 자가 모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동준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언젠가 목사님 저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메고 와도 괜찮아요? 그걸 왜 물어봐? 메고 오면 되지. 메고 오시라고 했어요. 메고 왔어. 근데 오늘 봤더니 태화 집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있네. 오늘 왜 메고 온 거예요? 권사님 넥타이 계속 메고 오세요. 오늘 보기 좋은데 계속 메고 오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본이 되고 또 본받고 본받고 본이 되어지고. 근데 결론입니다. 8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처에까지. 여러분 마케도냐가 옆 동네 아닙니다. 마케도냐는 크로아티아 쪽이에요. 발칸 반도예요. 이스라엘 한참 아래에 있는 바다 건너야 돼요. 지중해 건너야 돼요. 아가야는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아테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스타그램 없던 시대예요. 페이스북 그런 거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지하 척박한 냄새나는 습기 가득한 벌레 가득한 6개월밖에 안 된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인 붐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신도림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우리가 돌려봐요.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 그 교회가 도시에 세워졌든 아니면 시골에 세워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박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이 더 좋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영적인 붐이, 바람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동일한 분이시니까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청주의 영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형제교회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만큼 이런 일을 이뤄 가셔야 되는데,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옛날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이제 하나씩 꺼낼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요, 개척한 지 2년째 되는 애,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내 아는 후배들 선배들, 대한민국 1% 교회 개척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워지는 교회는 1%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1%에 들어가는 교회라 그랬었어요. 우리 청주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셨는데 본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로 갈까?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나를 만나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져 가는지를 리서치하라고, 배워보라고 우리 교회에 그분이 보냈어요. 그분 나를 아느냐? 나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온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요, 대전에 가면은 그 제가 다녔던 그 모범대학교라고 있어요. 이 중부권 최고 명문사학, 모범생들만 다닐 수 있는 모원대학교라고 있는데, 신학대학원,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대학원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대학원 수업 과목인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2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탐방을 온 거예요. 좀 놀래주시면 내가 덜 부끄러운데, 좀 더 센 거 얘기해, 센 거.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인천 쪽에 있어요. 중부연회라고 하는데요, 중부연회 연회 총무님이 70명의 목회자를 데리고 버스를 태워서 1박 2일로 우리 교회 리서치를 왔어요. 고마워요. 왜 왔어요? 여기 밥맛있어 와서 교회를 배우려고 왔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소문났던 그 중부연회 팀이 2개 교회 탐방하는데, 하나는 동탄에 있는 그 하근숙 목사님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탐방 하나 하고, 거기 우리 교회 탐방을 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교회 탐방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 누구 탓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과거인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저의 부족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결코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내가 그때 조금 나이가 좀 더 있고 더 노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해보는데, 그땐 그랬어요. 제가 30대 막 39 막 그럴 때였어요. 집사님 몇 살이에요? 42입니다. 이보다 더 어릴 때였어요. 내가 어릴 때. 요지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나는 숫자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출석부 그때 어른만 182명까지 갔었어요. 좀 놀래봐요. 182명. 그 대구교회 몇 명이에요? 그 수준의 교회 역사 얼마나 됐어요? 70년. 70년 자기 식구들만 모아도 70년 넘을 거야. 여러분, 2년 3년 된 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방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실수 범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본질 아닌 것에, 비본질에 집중하고요, 그거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저의 목회력, 에너지가 다, 시간 다 소비시켰다. 정말 신앙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중직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척해요. 다 안 돼. 목사님 다 알아요. 영적인 경험 아닌데 다 경험한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성풍도 뭐라가 많이 나셨어요. 젊은 집사가 애를 낳고 친정 가서 몸 풀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식당에 같은 조원이었네. 밥하는 조. 애 낳고 왔으면 얼마나 축복해 줘야 돼요. 힘들었다, 고생했겠다 하고, 야, 너 없어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밥할 때. 이런 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버티고 있겠어요? 못 버티지.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우리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 교회들이 있는 문제예요. 찬송가를 부를 것이냐, CCM을 부를 것이냐. 누누이 저한테 얘기해요. 찬송가 왜 안 부르냐고. 나는 듣고 그냥 전달 안 해요. 내가 전달 안 하니까 직접 가가지고 왜 찬송만 부르냐고 호통을 치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CCM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찬송가가 좋아지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제천에 있는 감리사님을 만났는데요, 교회가 100명이 안 되는 한 7, 80명 되는 교회인데요, 교인 전부가 다 65세 이상이래요. 전부가. 도시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대 충북에서 다 65세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10년 15년 지나면요 그 교회는요 사라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한두 개 빼고 큰 교회 빼고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취향에만 맞춰달라고 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내가 배운 신앙의 칼라 여러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 여러분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손 딱 놔버리고요. 절차를 생략했다고. 여러분, 교회에는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시간이 급한데요, 한 주 주일 모임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요. 이미 시간 다 지났어요. 못해요. 회의를 안 했다, 절차를 안 지켰다, 그 절차 지키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세 시대는 카톨릭의 시대예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왕도 임명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중흥기에 천주교가 뭘 가지고 논쟁했는 줄 아세요? 큰 싸움 벌어졌어요. 바늘 하나를 딱 세워놓고요,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아 있느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왜 바늘 위에 앉아야 돼요? 엉덩이 찔리게? 아니, 천사 앉는다 하더라도 천사 하나든 둘이든 아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경우만 다르지요.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교회들의 갈등은 주로 주방인 거 아시죠? 주방. 무채를 써는데 두껍게 썰어라, 얇게 썰어라.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생 있지 않아요. 거기에 죄사함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여성교장한테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 절대 주방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차미영 선도님, 주방 누가 오라면 가면 안 돼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여성교회 모임도 하고 이제 주방을 밥도 좀 해야 돼. 봉사 절대 가지 마. 주방 가지 마. 가지 마요. 주방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요. 거기는요 웬만한 신앙에 맷집이 없으면 안 돼요. 가지 마요. 제 손도 가지 마요. 아직 가지 마. 내가 맷집이 좀 있긴 있는데 아직은 가지 마. 아직은 가지 마. 그냥 설거지 좀 도와줄까 정도로만 들어가야 되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본질 아니에요. 비본질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왜 다 교들이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받기는 받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예요. 제가 늘 고민인 거는요, 주일날 그렇게 제가 막 말씀을 강하게 전하거든요.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막 저분 말씀 들었다. 그대로야.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정말 힘든 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안 가요. 주를 본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주를 본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본의 한번 대봐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도 내 안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모이면 모일수록 더 사람 냄새만 더 많이 나는 교회, 신앙의 연조만 깊어지고 직분만 높아질수록 더 그런 소리만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 고리가 여러분 어디서 끝났을까요? 주를 본받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그 앞이에요. 말씀을 전해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재성을 상실해서. 어려운 말인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앞서서 내 삶을 바꾸는 힘이에요. 딸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가 상관없어, 나는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막 사는 거예요. 모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한다라면은 아이고 는이나 잘해라, 그런 얘기 아세요? 지하철에 사람이 막 싸웠대요. 사람이 여기서 왜 싸우냐고, 얘가 교회인 줄 아냐고. 교회가 싸우려는 거지. 여러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내 삶의 모습, 내용, 이거는 관심하지 않아요. 그냥 뭐나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은 나중에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성품, 말하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모난 성품을 바꾸려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자, 줄여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6절에 보시니까 이들은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아니, 그들이 훨씬 어려워요. 환경 누가 더 좋을까요? 우리가 훨씬 좋아요. 우리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들은요, 너무너무 척박한 환경이에요. 힘들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못 받겠습니다라고 해. 듣긴 들었지만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상황과 형편이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인격도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 보통 사람이에요. 아예 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까이서 목사님 내가 이거 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저를 어떤 유명하신 분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참 못 미쳐요. 그분과 비교해서 인격적으로도 뭐가 안 된다, 뭐 얼굴 빼고는 다 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손해라니까. 감사해요. 내가 들무하나네.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저런 얘기하신다. 더 큰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920년대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 역사를, 한국 사회를 주도해 갔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기역자 교회예요. 지붕 있는 교회인데요, 기역자예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어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예요.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거기 당회록에, 회의록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의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서 권면하고, 아마 가정에서 아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교회가 개입해서요 권면한대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김아무개 때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참하게 한다. 주일 빠졌다고요?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왔으니까 다행이지. 김아무개는 주일을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시키고, 박아무개는 우상숭배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시켜버리고, 김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학습에서 제명시키고,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옛날에 학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뺀다는 거예요.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기회에서 호출한다요.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관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면 교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응? 조치민 선생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만? 응? 그래서 누가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당신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전한 리더는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나보다 조금 앞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분이 교회 안에 계시거든. 여러분, 그들을 본받으세요. 제가 안 되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세요.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들은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막 새벽 기도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본받으셔야 돼요. 괜히 그 사람들, 그분들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저러고도 뭐 목사냐고, 저러고도 뭐 권사냐고 이러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벌써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교만함이 그만큼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 교만이 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은 결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삶으로 자라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비판하기보다 겸손하게 나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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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놓고 하나만 뽑으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자, 마지막 선포 크게 따라요. 시작. 우리 형제 가족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예요. 아파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명과 믿음과 아멘으로